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서 강의 14번째 율법의 준행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4장을 마감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본문 1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을까?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을 나눈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가리키죠. 신자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가 누구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여기 형제들은 싸우는 자들이다, 다투고 있는 자들이다, 시기하는 자들이다, 정욕에 빠진 자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슬퍼해야 하며 애통해야 하며 도리어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목회적 애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었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제들아라고 불리워야만 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들이 시정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행자,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형제를 향한 중상과 비방을 멈추어야 할 사람들임을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방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하느냐? 팩트가 아닌 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서 그것이 소문이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비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slanderous, 중상스러운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상모략이나 비방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비방에는 반드시 그 비방하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비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즉 거짓이기 때문에 그 비방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려면 더욱 그 사람을 비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형제를 판단하는 행위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에게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의 재판관처럼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모든 악한 것들을 평가하고 형벌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재판장처럼 행동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방함으로 자신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비판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며, 교회의 교사들은, 설교자들은 신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마땅히 회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 말은 책망하지 말라는 의미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당한 비판을 부정하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다만 증거 없이 형제를 비방함으로 스스로 자기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교만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상과 비방이 율법의 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늘 저와 여러분은 동료 그리스도인과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과 행동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율법의 준행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말쟁이가 아닌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웃을 판단하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그 다음 율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여야지,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어야지, 마치 자기가 법을 제정한 자처럼, 그리고 그 법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근거 없이 판단하는 교만하고 방자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에서 사도는 수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11절과 관계해서 너희의 입을 조심해라, 너희의 혀를 제어하라. 그죠? 말하기는 속히 하고 그랬습니까? 듣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에 대한 조심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사도 야고보 시대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믿음의 웅변적인 증거로서의 열매로서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그치고 행하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 말은 계속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형제를 이간하거나 농담으로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도리어 겸손히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근거 없이 이웃을 판단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지켜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시고 그 율법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뿐만 아니라 멸하기도 하시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올곧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